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칼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저희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덧입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날에 참 지옥에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요즘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왜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헛되다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명예와 권세를 누렸느냐,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인생을 가르쳐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필연적 사건인 동시에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 이래로 죽지 않은 사람 보셨습니까?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에요.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을 가르쳐 헛되다,
그렇게 탄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듯 헛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솔로몬은 그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뭔지를 너희가 다 들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선생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누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게다가 인생이 뭐예요? 그저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잖아요. 참, 죽음에 대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게 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거짓이고 또 우리의 믿음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여기 동서고금이라고 하니까 문자 썼잖아요. 이 동서고금이라고 하는 말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현대든 옛날이든 이런 말이에요. 물론 하고 인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물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죽어보면 알죠. 자기가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참 하나님 찬양하면서 진짜 기뻐 뛰며 춤추며 살지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사실 이런 논쟁은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창세 이래로 끊임없이 일어났던 논쟁이었어요.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사건이고 숙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논쟁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니.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도 또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가고 있는 이 믿음도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어떤 자예요? 비참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과 목숨까지 들였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망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생 망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요? 우리 모두는 망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 믿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열매는 누구일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누가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가르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바로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께 속해 있을까? 이건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일까?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몇몇 사람들이 꾸며낸 유언비어가 아니고 이미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면서 하면 이해가 쉬워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잘 보세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이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성경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 앞에 있던 천사가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8장에서 봤잖아요. 3일 만에 일어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두 번째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류는 이 숙명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기울여 왔어요. 여러분,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뭐 불로초까지 찾았잖아요. 응? 그러나 어때요? 역사 이래로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응?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인류 역사 속에 어느 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자들을 향하여 그분이 이렇게 외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분이 뉘시길래 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가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온몸이 동인 채로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 일어나라 달리다 꿈 소녀가 일어나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지로 갈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 그 아들이 일어나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세 번째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이 오늘 나 자신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그냥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리니. 여러분, 이걸 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을 수 없다, 미라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해주겠는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계속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하리니.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신호,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신비로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게 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쫙 들림을 받고, 순식간에 호련히 싹 들림을 받아요. 그래서 주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이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참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 잘 보면 동서남북에서 호령 소리가 날 때 쫙 부르신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이,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재림을 하시잖아요. 자, 엄청난 자력의 힘이 공중에 탁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은 쫙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쫙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냥 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7년 대환란과 엄청난 환란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백보자 심판을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처치맨이에요. 교인.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이런 구원받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첫째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인상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주름이 많잖아요. 근데 인상 쓰고 살면 안 돼요. 인상 쓰고 살면, 근심하고 살면 죄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상 쓰고 살고 근심하고 살면 세상 사람 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놀래. 오히려 놀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놀래요. 사람 놀리키지 말고 믿음에 확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날은 광야의 날이기 때문에요. 광야의 날이 뭐예요? 미칠 광자, 기쁠 희자를 쓴 거예요. 미치도록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날에 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이 면류관 씌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그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참 그날 껄껄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참 들림을 받는 휴거되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